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김일주 공동회장입니다. 대한민국 장로연합회는 대장년이라고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현재 대장년 TV라는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양유시 대표회장님이신데 병원 원장이시고요. 아주 많은 장로님들 이름을 들으면 알고 계시는 장로님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기가 어렵다 하는 일들을 찾아서 장로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와 또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부족한 제가 오늘 김성수 목사님 초청으로 이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그런 문제인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문제를 논하면 정치에 관여한다. 이렇게 그냥 딱지를 세상말로 붙이는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조금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기도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1948년 50 총선에 의해서 제헌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달 말에 제1회 제헌의회가 이제 개최가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국회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나이가 많은 신분이 임시의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은 우남 이승만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남 이승만 장로님이 임시의장으로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 국회가 열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도 수고하고 또 선배님들 또 국민들이 많이 수고를 해서 세계 열강들이 도와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섰지만 근본적으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이윤영 의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속기록을 보면 이윤영 의원께서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를 했던지 바로 그 기도 때문에 처음에 드렸던 그 기도 때문에 그 후에 있었던 수많은 대한민국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따라서 세계 국가 중에서 세계 국가가 개국을 할 때 기도로부터 시작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국회 속기록 1페이지가 기도로부터 시작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 그런데 이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나라 안전에 대해서 상의를 하면 왜 교회가 정치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당한 얘기입니까? 교회야말로 국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게 광의적으로 정치라고 한다면 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목사님들, 일부 교회 목회자님들 잘못된 국가의 방향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우리가 서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번 과거를 상기해 봅시다. 일본 제국주의 때 주기철 목사님
순교를 하셨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그 악랄한 일제 순사들이 고문을 가하고 그리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 꿋꿋하게 신사참배도 안 하고 그래서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면에는 침묵하는 교회가 있었고 침묵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도와주고 그쪽 편에 서서 항의하고 함께 투쟁했던 그런 분 여러분 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순교하게 만든 건 침묵하는 교회와 침묵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신 손양원 목사님, 그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데올로기다. 그래서 끝까지 반대를 하고 어마어마한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굴하지 않고 싸우셨습니다. 그러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그분 위에서 함께 투쟁했던 그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기록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침묵하는 교회와 침묵하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 후에 일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이신 목회자, 우리의 영락교회 만들으셨던 그 목사님, 그 목사님도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교회와 성도들의 몸소리치지는, 소름 끼치는 침묵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도 결국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 당시의 일제시대 때 그걸 분석해 보면 그분도 당시의 이론으로 볼 때는 정치 참여, 정치에 관여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 항거를 하고 또 설교로 투쟁하셨던 우리 한경직 목사님도 당시의 논리로 보면 정치 참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분들이 정치를 하셨습니까? 정치하지 않으셨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쟁하셨던 분이 바로 이런 목사님이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통과되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이것이 이제 보편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도 교회는 가만히 있고 이런데도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이런 법에 대해서 침묵하시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게 왜 정치입니까? 이게 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까?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것이 왜 정치 참여라고 침묵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오히려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을 어째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지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와 국가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나라올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페이지가 기도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1885년 4월달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라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이름도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 그리고 이 미개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포항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병원을 짓고 학교를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못살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을 것 나눠주는, 그러면서 막상 자기들은 엄청난 희생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희생이 없이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배제학당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계가 없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날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문화대국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멍들고 지금 파괴 일보 직전에 있는데 교회 성도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애국설교라도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있을 때, 애국적으로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을 때, 장로님이 있을 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왜 정치 참여해? 왜 정치 장로 되려고 그러고 왜 정치 목사 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투쟁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간섭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편에 서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이 대한민국, 기도로부터 시작된 이 대한민국이 주사파에 의해서 장악이 된 이 상황을 가만히 목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주사파라는 것은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신앙과 종교를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대한 우남 장로님이 목숨 바쳐서 만들어낸 한미동맹, 주한미군 이걸 갖다가 폄하하고 그리고 미국과 등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한 정당의 후보를 언급해서 좀 미안하지만 이분이 이재명 후보란 사람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메가더가 어떻게 점령군입니까? 여러분 그냥 피상적인 그런 얘기로 판단하지 말고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메가더는 점령군이 아니올시다. 메가더는 당시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메가더는 그때 점령이라는 말을 한 것은 당시에 한반도에는 무장해제가 되지 않은 일본군이 32만 7천 명이 있었고 남한에만 23만 명이 있었습니다. 메가더가 말한 그 점령은 한반도 진주에 있는 무장해제가 되지 않은 일본 제국주의 군대 그걸 점령으로 온 것이지 우리 백성들 조선 국민들을 점령하러 온 것이 아니올시다.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께서 당시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1945년 10월 16일 환국을 하셨습니다. 환국을 하시니까 이제 많은 국내에 있었던 단체들이 드디어 이 박사가 오셨구나. 이분을 중심으로 뭉치자 해가지고 단체를 결성했는데 그 이름이 독촉입니다. 독립 촉성 그러한 중앙협의회라는 그러한 단체인데 약자로 독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독촉에서 나오는 성명서가 있습니다. 연합국에 그 번역을 해서 내보낸 성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우리 조선 백성은 연합군과 전쟁을 한 일이 없다. 2. 연합국은 우리 조선을 점령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똑바르게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여러 그 단체장들이 이승만 박사와 함께 이 성명서를 발표를 해서 연합국에 보내주었고 그리고 그 성명서 그 초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람은 이승만, 안재홍, 여운형 그리고 박헌영이도 이 성명서를 보았고 그리고 그 타당한 문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합국에 그 성명서를 보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조선은 연합군과 싸운 일이 없다. 연합국은 우리 국민을 에게 점령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하고 결론을 냈는데 이재명 후보란 사람은 메가더가 점령군이라 그러니
역사를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역사를 모른다면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 알면서 그런다면 역사를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지지 않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올바른 얘기, 반듯한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는 점정군이 아닙니다. 진행하는 시청자 여러분, 간단히 한 말씀만 하고 하단할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대한민국에 향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북한에는 남겨진 7,000명 이상, 남겨진 자가 7,000명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38선을 뚫어야 됩니다. 이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과 성도들이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아무리 주사파가 날뛴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그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원이 있습니다. 38선을 뚫고 들어가서 평양 광장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그 동상, 거기다 모가지에다가 밧줄을 걸고 우리의 목사 장로님들이 그걸 끌어내리면서 할렐루야 아멘 우상 타파를 하는 그날이 저는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저희들은 대한민국 장로연합회는 오늘 또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함께 손잡고 이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을 시킵시다. 그리고 기도로부터 시작된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봉헌을 합시다. 감사합니다.